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면 참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오해하고 비난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무척 마음이 상하게 되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크고 분통이 터진다고 너무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해를 풀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속이 상한다고 섣불리 내 힘으로 오해를 풀려다 보면 오히려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그런 편지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해명한다는 것, 때로는 구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들로부터 교회 이 비용을 쓰는 문제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의 자초지종을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는지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해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해명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렇게 오해하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해명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누추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도 해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자기가 해명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데 이 일만큼은 좀 해명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도 구차하게 해명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해명해야겠다 생각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기가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이 결정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깟 속이 다른 분이다. 신뢰 못할 사람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잠시 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들러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그렇게 단서를 이미 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린도에 갈 만한 상황이 못 됐고 억지로 가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바울의 깊은 속도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을 막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은요, 항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주의 일 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참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은 이 바울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자기 좋을 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치부한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하면 그건 아니라는 뜻이다, 아니요 그러면 그건 예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바울을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그 속이 아주 진실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치부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앞 17절에서 보듯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이렇게 막 계획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심을 사거나 자기 욕심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억울한 것은 둘째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 이런 점이 이제 자기가 해야 할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얍삽한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해명을 하게 된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진실하다고 하는 그런 해명을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는 오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조금이라도 희석될까 봐 이렇게 해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토록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주님은 자기 삶의 모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바울이 특히 본받고 따르는 예수님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 아니오로 입장을 막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예, 예스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신 주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뜻을 받들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분이셨고 또 늘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예스, 아멘이셨고요. 그래서 예수하면 우리가 예스 이런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아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고 자기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늘 예스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예하고 아니요하고 아니요하면서 예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 뜻에 아멘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늘 하나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픈 겁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요.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우리의 아멘, 그 아멘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대개 아멘이라는 말을 그저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신뢰한다. 나는 굳건해졌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그 아멘하는 모습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아멘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상반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아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지로 아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노멘인데 아멘,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하면 정말 그 아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삶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신앙하는 그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변명거리를 갖다 대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아멘하고 또 아멘이 되는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요, 점점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정작 신뢰해야 할 때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늘 하나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점점 유보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이 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진짜 어떤 안 좋은 상태에 떨어졌다 해도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의 삶에는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멘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얻게 돼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좋은 상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아멘하는 모습이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멘이 체질화되는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려고 해도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아멘 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 뜻을 모른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아멘 하시는 이 삶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뭐 좀 이쁨 받고 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일리지로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운 행동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아멘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가는 이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 수고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시기 위해서 엎드리셨고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의 삶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멘을 이루는 삶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본문 22절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친 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더욱더 아멘이 되는 그런 삶이 체질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일깨우시죠.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로 아멘의 삶을 선택해서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늘 아멘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아멘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아멘을 이루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 아멘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 봉사, 그리고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일들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